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삶이 하나님 없이도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닌데 마음 한쪽이 자꾸 답답해지고 여유가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아가고 있고 해야 할 일도 해내고 있는데 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와 공허함이 쌓여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넘어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오늘은 정죄하거나 몰아붙이기보다 우리 삶을 조용히 점검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서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없는 삶에 갇혀 있다는 4가지 신호입니다. 첫째,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기도가 요청으로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워왔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떠올리고 급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자리로 옮겨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라기보다 필요한 말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기도는 점점 대화라기보다 요청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보다 상황을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기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급한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쁘게 하루를 버티다 보니 기도도 그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보다 기도가 조금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나면 마음이 잠시 놓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안해지고 또 다른 요청이 떠오르게 됩니다.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실망이 커지고 응답이 느리게 느껴질수록 기도 자체가 점점 무겁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주 이어지지 못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꺼내는 선택지가 되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시간이 불편해지고 침묵 속에 머무르기보다 무언가를 더 말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기도는 점점 채워야 할 말들로 가득 차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는 쉼의 자리가 아니라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원래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는 자리였습니다. 잘 정리된 말이 없어도 되고 설명이 부족해도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우리는 이 단순한 기도의 자리를 조금씩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요청으로만 남아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기보다 하나님 없이 버텨온 시간이 길어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 기대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식에 익숙해졌다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발견했을 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순간은 요청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머무름이 회복될 때입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잠시 앉아있는 시간,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쌓일 때 기도는 다시 대화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기 전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기도는 요청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 기도는 다시 관계가 되어 가게 됩니다. 말이 줄어들어도 괜찮아지고 결과가 없어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없이 버텨온 삶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신앙의 언어와 삶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신앙의 언어에 꽤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 신앙적으로 옳아 보이는 표현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맡긴다는 말, 믿는다는 고백이 입에 익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 언어들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일상의 선택 앞에서는 불안이 먼저 나오고 걱정이 기준이 되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언어와 삶의 언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 조용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이 간격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말은 신앙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실제 삶에서는 현실적인 언어만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공존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계산하고 책임지려는 태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 신앙은 삶을 이끄는 힘이라기보다 따로 분리된 영역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말과 마음 사이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불안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이 간격이 오래 지속되면 신앙의 언어는 점점 공허하게 느껴지고 말하는 자신조차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일이 오히려 부담처럼 느껴질 때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우리는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보다 익숙해지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앙의 언어는 예배 때만 사용하고 삶에서는 현실적인 언어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구조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적응하다 보면 어느새 삶의 언어가 더 힘을 가지게 되고 신앙의 언어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믿음의 말은 남아있지만 그 말이 삶을 움직이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 언어의 간격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신앙의 언어가 삶의 자리를 조금씩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이전처럼 바로 계산부터 하기보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불안한 선택 앞에서 혼자 결정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 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말이 먼저 바뀌기보다 삶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매우 느리고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이 신앙적인 말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언어 속에 신앙의 결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맡긴다는 말이 공허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선택의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는다는 고백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의 언어와 삶의 언어가 다시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정직해지게 됩니다. 말과 삶이 완전히 같아지지는 않더라도 그 간격을 숨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 척하지 않아도 괜찮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직함 속에서 신앙은 오히려 더 실제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말로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언어는 삶의 자리로 조금씩 내려오게 됩니다. 말과 삶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아도 같은 방향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앙은 더 이상 따로 존재하는 영역이 아니라 삶을 함께 끌고 가는 언어가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쉬는 시간에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을 꽤 잘 만들어냅니다. 일정 사이에 여유를 넣고 잠깐 멈출 수 있는 틈도 확보합니다. 일을 내려놓는 순간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고 있음에도 마음이 잘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은 멈췄는데 생각은 계속 움직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마음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쉬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이 쉼의 자리는 점점 어색해지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휴대폰을 붙들고 다음 할 일을 떠올리며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시 달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쉼이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다음 일을 위한 대기 시간이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쉼은 쉼처럼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의 과제가 되어 가게 됩니다.
이 불편함의 뿌리는 단순히 바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멈추면 안 되고 놓으면 안 되고 계속 붙들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쉬는 순간에도 마음은 경계를 풀지 못하고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계속 살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게 됩니다. 쉼이 불편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쉼 속에서 마음의 소리가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쁠 때는 묻혀있던 불안과 걱정이 조용해지면 더 크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쉼을 피하게 됩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마주하게 될 생각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 가져가기보다 다시 소음을 만들어 덮어두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쉼은 원래 불안을 감추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 위에 세워집니다. 지금 멈춰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인식이 있을 때 쉼은 비로소 쉼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이 인식이 약해지고 쉼은 점점 불안의 시간이 되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 쉼의 의미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보다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생각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 쉼은 생산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 가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께 이 마음을 그대로 드려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아무 말 없이 잠시 머물러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순간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풀리고 쉼은 더 이상 불안한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쉬는 시간에도 마음은 계속 긴장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쉼은 문제를 잇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어 가게 됩니다.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아도 괜찮고 여전히 생각이 남아 있어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쉼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택의 폭도 넓고 하고 싶은 일도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누구의 허락 없이도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묻고 있다고 느끼기보다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자유가 생각만큼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졌고 제약은 줄어든 것 같은데 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이 답답함은 점점 분명해지게 됩니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결정했다는 말 뒤에는 잘못되면 모두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선택 앞에서 망설임은 길어지고 결정 이후에는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자유는 늘어났는데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행동은 더 경직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기준과 기대에 묶여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만든 기준이 우리를 조용히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갇히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쉬는 순간에도 불안이 올라오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유는 쉼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 다른 책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고 잠시 기뻐해도 곧 다음 걱정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자유는 넓어졌지만 마음의 공간은 오히려 좁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멀어질수록
우리는 자유를 혼자 감당해야 할 짐처럼 느끼게 됩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책임을 나눌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고 약함을 드러내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유가 우리를 살려주기보다 안에서부터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의미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대상을 바로 두는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삶이 왜 답답해지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없이 자유를 누리려 할수록 우리는 모든 선택과 결과를 스스로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자유의 무게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결과 앞에서 하나님께 기대어 설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전보다 덜 불안해지고 덜 조급해지게 됩니다. 자유가 책임의 무게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누리는 여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갇혀 있을 때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더 단단히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 붙들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 자유는 비로소 숨을 쉬게 되고 마음은 더 넓은 공간을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안에서는 쉽게 갇히는 삶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외적인 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자유의 결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선택하면서도 혼자 갇히지 않는 삶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